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11월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우리들, 양떼들이 있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자기의 양떼들을 다 한 사람 한 양 한 양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이제 문 밖으로 나와서 양떼 우리로 나와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앞에 서셔서 앞서 가시면 이제 양떼들이 그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양떼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지만 낯선 이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치 않아서 예수님의 음성이 낯설어서 끊임없이 나의 욕망과 어떤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나에게 충실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치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치 않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살아나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을 나사로의 가정을 찾으십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찾으시는데 이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여인이죠.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마리아가 이뻐 보였고 마리아가 너무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바로 오라비 오빠인 나사로에게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병이 좀 심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병이 들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오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시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실 일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면서 쉽게 그들의 원대로 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오빠 이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렀고 이제 무덤에 안치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상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죠. 마중 나가서 길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마르다가 예수께 예수께 여짜오되 여짜오되 주께서 주께서 여기 여기 계셨더라면 계셨더라면 내 내 오라버니가 오라버니가 죽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에는 사실은 상당한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믿음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나흘만 먼저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 이렇게 되진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속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처럼. 사실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오히려 더 심하게 격분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소망하는 때와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간까지도 상황과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절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더 큰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 조금 더 큰 믿음이 마르다에게 부족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된 그 순간 이 모든 상황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님을 마르다에게는 아직 부족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오빠가 죽지 않아야만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넘치고 긍정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조그마한 잘못된 일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잘 돼야 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게 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믿음이지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혹시 있지 않았던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분량까지가 아니라 반쪽짜리의 믿음 속에서 내가 안주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 더 분명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마르다의 마음, 예수님 안 오실 거면 몰라도 이왕 오실 거라면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슬퍼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22절에서 마르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조금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아나이다. 주님은 그런 분이신 줄, 전능하신 분이신 줄 나는 아나이다.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믿음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마르다의 고백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본인의 생각 속의 믿음이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이미 오빠는 죽었습니다. 본인의 생각 속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생각은 결단코 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논리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그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논리적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충분치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으로, 삶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물론 충분히 이 마르다가 자신의 머릿속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과 한계와 상식에 맞는 믿음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내 생각,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나의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마르다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여기까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주님이 된다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믿는 이 신뢰,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르다에게 충분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중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다시 살아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나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부족했던 믿음의 마르다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슬픔에 빠졌던 마리아에게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한계, 저와 여러분,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논리적인 사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목자의 말씀인 음성임이 들릴 때 양들은 쫓아갑니다. 이 목자의 음성이 낯설 때 양들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양인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참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 험하고 험난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 앞에서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마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과 죽음이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마르다를 다시 믿음의 사랑으로 깨워주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놀라운 이름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